할렐루야. 오늘은 8.15 광복주일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8.15 광복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날 동일한 날짜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방된 빛이 비쳐 다시 회복된 날이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한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찾되 다시 건설하는 나라가 조선시대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어지는 민주공화국의 나라죠. 따라서 우리는 더욱 소중하고 기념하고 경축해야 되는 바로 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는 복된 날이었다라는 거죠. 지나간 역사의 아픔을 미래를 향하여 소망하고 다시 성장시켰었던, 우리가 배움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보면 홀로코스트라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저들은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는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추모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모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홀로코스트라는 이 말의 뜻은요, 재물을 통째로 태워 바치는 번제란 뜻이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대학살 사건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다시 되돌려 받지 않았습니까? 대학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렸던 고난을 홀로코스트라는 다시 소생하고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홀로코스트의 추모관에 저는 대학교 때 성지순례를 찾아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이곳은 웃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의 음악이 계속 나오고요, 조명도 굉장히 어두침침합니다. 그곳에는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었던 참혹한 상황과 그런 사진들이나 그런 유품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참혹하게 학살을 했는지 유대인들 사람의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든 것도 있고요, 생체 실험을 했었던 참혹한 장면들, 가스실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벗어났던 신발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안경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던, 생체 실험을 했었던 그런 참혹한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다시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다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추모관에 가장 중요한 문구 하나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들을 죽였었던 히틀러도 독일도 다 용서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은 결코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수치와 아픔을 다시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자라는 의미가 그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라는 희생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희망으로 삼자라는 것이 그 추모관을 만드는 의미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도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제의 저 쓰라린 세월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갈 앞날 가운데 이 광복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요. 우리가 뭐 어떤 스포츠나 무엇을 할 때 다 져도 누구는 지면 안 돼요? 1번은 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올림픽 할 때도 1번은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 상처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마음을 언제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할까요? 자, 이제 그것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도 용서하고 친일파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서가 하나 있죠. 물론 저들이 잘못을 참회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원한을 가슴에 묻고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도 청산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원한 또한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빼앗겼는지, 그리고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우리 선조들이 이 국난을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광복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처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광복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광복절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초청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초청하고 계시는 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곧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확실한 은혜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 확실한 은혜의 원어는 따라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의 자애라는 말이에요. 더 깊은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표현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떤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값없이 와서 먹으라, 값없이 와서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돈을 지불하지 말고 사라.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광복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광복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요, 148개국이 독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40여 개국의 나라가 건국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국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유일한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찬탈되어졌잖아요. 땅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글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는 비운을 어떻게 해요? 갖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고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도 빼앗겨서 일본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과 이 일본이 주축이 되어져서 세계대전을 이루고 있었죠. 아시아는요, 일본의 동무대였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마저도 도무지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동남아시아의 큰 나라에 있었던 필리핀조차도 힘없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일본의 그 나라도 어떤 나라도 힘없이 국권을 빼앗기고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연약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뭐가 떨어졌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원자폭탄이 8월 6일 날 떨어졌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난 9일 날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원자폭탄은 한 번도 인류에게 써보지 않았던 폭탄이었어요. 아직 한창 개발 중이었었던 폭탄이었습니다. 그 위력을 아직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 피해는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피해였죠. 그럼 그 두 번의 원폭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백기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8.15 광복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 8.15 광복은 절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은 있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친 역사 해석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참 아픈 과거이겠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값진 은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하필이면 왜 그때 원자폭탄이 개발됐을까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힘들었었던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 아니라 히틀러를 중심으로 있었었던 유럽의 독일이었어요. 나치들이었습니다. 나치들에게 원폭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본에게 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저항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계획처럼 일본의 저항을 물리치고 원자폭탄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원자폭탄을 하나님은 준비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8.15 광복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역사 또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1948년 5월 30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1회 재원 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국회가 처음 열리는 날이에요. 초대 국회의장이었었던 이승만 이 국회의장이 연설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에 보면 제1권 1쪽 첫째 줄에 대한민국 관보 제1호 1면에 첫 번째 기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역사에 그대로 여러분 기록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재헌국회 일면에 전 국민을 향하여 선포했었던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우리나라가 광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언한 이후에 국회의장이었었던 이승만 의장이 당시에 이윤영 의원을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이윤영 의원은요,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산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당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져서 목사님이시니까 기도를 부탁한 거였어요. 그 대표 기도가요, 자그마치 30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국회의장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자리에서 30분 동안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30분 동안 기도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였어요. 당시에 전 국민의 기독교인은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건국의 주역들은 뭐예요? 그 당시 국회의원들과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전 국민을 끌고 가시고 있었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미래 장래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나라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애국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애국가 자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겠어요?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침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나라를 책임져 지금도 어떻게 한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광복절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은혜다. 광복절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가 광복절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기, 대한민국이 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19세기 후반 때에서부터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조선시대였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온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40%가 노비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도 안 하고 노비들이 하는 일을 맡기고, 남전 여비 사상으로 여성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어린이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무지했었던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 백성들을 깨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 백성을 향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들이 학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산 학교, 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재대학교 같은 나라와 후학들을 계몽하는 그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도 많이 세웠죠. 또 사회 계몽운동을 앞장서서 일으켰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한글을 계몽하고 한글을 깨우치는 문맹률을 낮추는 그런 사명을 교회에서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근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 산업화를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살리는 사명들을 누가 일으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광복 후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후에. 그럴 때도 선교사님들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분들, 특별히 팔과 다리, 그것을 잃어버렸었던 분들을 향하여 우수족을 만드는 일 또한 선교사님들이 행하였어요.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있고요, 입양하는 일 또한 감당했습니다. 그 외에 교육과 과학, 문화,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과 나라와 또 백성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필리핀이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세워줬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필리핀에게 가서 선교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먼저 걱정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깨우쳐야 하는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몰라요. 역사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종교에 대한 교육이요? 어떻게 분포되어졌는가? 이슬람은요 18쪽이 할애가 되어졌어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18쪽을 설명해줘요. 불교는 6쪽을 설명해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요 2쪽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것을 몰라요. 우리 근대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애썼는지, 지금도 헌혈을 가장 많이 하거나 가장 후원금을 많이 내고 사랑의 열매 있잖아요, 여러분, 배지. 우리나라의 모든 후원하고 그런 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캐톨릭이 아니에요. 캐톨릭은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봉사하는 일도 기독교가 가장 많이 봉사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역사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걱정이에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회예요. 우리나라 가장 큰 걱정은 뭘까요? 코로나19는 되어져도 학원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못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수련회 학생, 우리 여름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가장 큰 걱정은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있어요.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잖아요. 영상으로 듣는 것보다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현장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광복으로 새로운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휴식과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한 예언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곧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때 미국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당시 구소련은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부할 것이 예상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은 한국의 군대를 파병할 수 없죠. 회의가 열리던 날에 각국 대표들이 회의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소련 대표도 승용차를 타고 뉴욕 거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났네요. 운전기사가 나와서 그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운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고치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치는데 잘 안 고쳐지고 시간이 벌어진 거죠. 시간이 한참 걸려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여했어요. 소련 대표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모든 유엔 협력국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소련 대표가 늦게 참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그냥 된 걸까요? 우연일까요? 결코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특별히 한국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낙동강 전선까지 밑에 내려와서 정말 나라가 부산에 모여서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밀리에 기도했었던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누구냐면 안전보장 이사회에 투표함을 만들었었던 대장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안전보장 이사회에 투표함을 만들 때 그 안쪽에다가 하나 문구를 적어놓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문구가 무슨 문구가 적혀져 있냐면 이런 문구, 기도문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 기도를 했었던, 그 함을 만들었었던, 의사를 결정했었던 그 함을 만들었었던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었는데 1997년에 이 함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함 안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 기도했었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밀한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통일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알고 보니까 그 누구도 통일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 순간에 동독의 라이프리치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의 교인들이 그 누구도 통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은 10년 전서부터 그들이 통일 독일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그 감동이 전해지게 되어졌고 그렇게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통일 동독을 바라보면서 저는 믿습니다. 남북 통일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일들을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 국도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우리가 넘어가는 1시간 안에 개성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거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합심하여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원어의 뜻은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만족하여 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복의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광복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다시 밝은 빛을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하여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